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걸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걸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걸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걸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이 좀 힘들으시더라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시면 더욱더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처음 하는 찬양이라서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도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시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아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찬양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모습으로 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말에 나의 발을 보게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말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아멘. 저 무지개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를 다시는 멸망치 않으시겠다. 이제는 물로 멸망치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영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곧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곧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곧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곧게 서리라. 여름에 없던 모기가 있네요. 모기가 추우니까 안으로다가 많이 들어왔는가 봐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곧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곧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가는 대로 행하며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시면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심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아멘으로 받은 것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한 모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병이 다 나을 겁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될 겁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영적인 충만함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이제 집중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전기간 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전기간 저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가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거, 제약된 거,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갑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면류관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잘하고 칭찬받았던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 영원한 복 가운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가운데 상급이 될 것은 쌓아주시고 잘못된 것은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확실성을 갖고 그 확실성, 정체성을 아버지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제 신실하시며 성결하시고 인내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많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목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정 가운데에서도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를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10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고 있으며 교회에 나가 예배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 나라가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 저희들의 죄입니다. 저희들이 올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한 나라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나라, 슬픔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나라, 장래가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 모든 백성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이 각종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기쁨으로 또한 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락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사랑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날씨가 이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춥지는 않지 아직요. 근데 다들 옷 입은 걸 보면은 막 파카도 있고, 뭐 옷을 막 몇 개씩 껴입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옷을 껴입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을 움직여가지고 좀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암이 걸리는 이유가요, 몸이 차가워져서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암에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 많이 하세요.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근데 운동은 내가 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보교가 아들을 또 저렇게 안고 왔네. 네? 우리 둘째 사입니다. 아주 동안이죠? 동안이에요.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서 얼굴이 헬쑥해진 것 같네. 얘나 불러도 대답도 안 해. 감기 다 나섰어요? 감기 다 나섰어요. 여러분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부의 설교의 요약이 나와 있으니까 꼭 갖고 가셔서 한번 보시고 그 요약을 보시면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 또 한 주간 동안 말씀 나누는 것이 오늘도 이렇게 윤곽이 쫙 잡히면서 말씀이 믿어질 수 있을 겁니다. 꼭 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방문 요양센터 또 만나분식 우리 사역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우리 권사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꼭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카렌다를 꼭 만드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카렌다를 본인이 직접 다 만드시겠다고 그 없는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내가 365일 동안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라고 기도해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카렌다 보시면서 아이고 그래, 야 내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자가 있었구나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카렌다 나오면은 한 부씩 더 갖고 가셔서 집에도 하나 걸어 놓으시고 이웃에게도 한 개 이렇게 카렌다 주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은 혼란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도 혼란하신가요? 네? 여러분들 마음도 혼란하세요? 안 혼란하죠? 네. 눈만 뜨면 막 이상한 소리만 많이 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라서 제가 여기 안 띄우겠습니다. 앞에 금방 찾을 수 있죠? 50쪽입니다. 50쪽. 다 찾으셨나요?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내 뜻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다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리고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떠십니까? 나이가 드시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같이 있는 시간보다 더 줄어든다 그래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이 있으면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사회면에 정말 어떤 어르신이, 어떤 사람이, 또 어떤 아이가 정말 세상을 떠난 지 거의 한 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었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죠. 이 주위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제 혼자 돼서 사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고, 또 집에 아이와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둘이 있다면 더 행복하시고, 혼자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서 더 행복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 설교는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혼자 있으면 상당히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면 그래도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 멍하고 있으면은요, 외롭고 쓸쓸해서 못 있겠더라고요. 집에서 TV를 보더라도 TV가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봐야 재미있고요. 밥을 먹더라도 같이 먹어야 맛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서 달라진 거는, 제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한 것을 막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있을 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왜 이렇게 홀로 남았을까요? 오늘 성경의 배경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주 자기의 힘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중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이, 그러니까 태중에서 이제 출산을 하는데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고서 막 나가지 말라고 끌어당겼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그래요. 야곱의 원어는 바로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도둑놈 같은 놈이라고 하고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은 늘 그런 소리를 들으며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자기 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받고 장자권도 다 형이 다 가져가고 그럼 나는 남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고민에 쌓여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던 특히 엄마가 아주 야곱과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가족에도 보면은요 더 이뻐하는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다 똑같이 이뻐는 하는데 특별히 더 이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이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조그만할까나.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지금 자기 일터로 다 나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일 때문에 나가고 텔레비 보고 있고 자기 일을 보러 갔잖아요. 근데 오늘도 특별히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함에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에서가 갖고 있는 자기 형이 갖고 있는 축복과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는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아주 그 장자권을 다 뺏어버렸어요. 축복권도 뺏어버렸어요. 자기 형이 좋아하는 팥죽을 써가지고 오늘 형이 사냥터에서 갔다 오면 배가 무지하게 고플 거야. 그때 내가 그 축복권을 가지고 내가 딜을 한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팥죽을 써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자기 형이 오니까 형 배고프지? 그러니까 야 물어보면 잔소리지. 나한테 말도 시키지 마. 그랬더니만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형 내가 배부르게끔 팥죽을 들 테니까 그 축복권 나한테 팔아.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까지는 드라마틱하게 안 나왔지만은요 제가 좀 각색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나중에 받을 축복하고 나하고 지금 뭔 상관이 있냐 이래가지고 그래 너 축복권 너 가자. 그러고서는 팥죽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축복권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는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 얻어먹었다고 내 축복권이 빼앗기냐? 라는 생각을 갖고 알았어 축복 뭐 그게 뭐 대수냐? 팥죽 한 그릇 줘라. 그래갖고 팥죽 한 그릇에 축복권을 빼앗겼어요. 장자권도 또 빼앗겼죠. 오늘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다 보니까 에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을 가만 놔두면은 내가 준 그 모든 축복권과 장자권으로 저놈만 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쌍둥이인데 한 아버지요 한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 정도면은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와 정말 저주하는 마음을 가졌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까지 했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야곱은 이제 도망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가 여기 땅은 죽게 생겼다. 그래서 도망갔다가 자기의 외삼촌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는데 그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저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 있는 그런 곳에 있었어요. 정말 자기 혼자서 그곳으로 도망갔어요. 도망가갖고 21년 동안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나반을 섬기면서 그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는 나반의 집도 부자가 되고 야곱도 한때 두 때를 몰고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기업의 총수가 된 거예요. 회장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고향 땅에 돌아가면 지금도 눈이 시퍼러서 기다리고 있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나를 가만 놔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았고 또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오다가 내렸다가 하는 천사도 받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지만은 그는요
그때까지도 완전히 변화가 안 됐어요. 그래갖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래갖고 그 연구한 것이 뭐냐? 양떼, 소떼를 맨 앞에 보내요. 누구하고 보내느냐? 종들 보고 끌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요, 모든 양떼, 소떼를 한꺼번에 모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만큼 한 오리길에 한 무더기, 또 오리길에 한 무더기, 이런 식으로 갖고 아주 그 행렬을 길게 만들어 가지고 에서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아예 한 무리를 치고 나니까 그래도 화가 좀 풀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무리를 치고 나면 좀 화가 풀릴 것이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서는 에서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문에 에서가 지금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기만 하면 아주 가차없이 아주 없애겠다는 그런 소문을 딱 듣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에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안 그런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요, 모든 양떼 소떼를 앞에다 다 보내고 자식들까지도 먼저 보냅니다. 야복과 나루터의 기도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남아서 이제 마지막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 혼자서 지금 천사와 함께 씨름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읽은 바로 32장 24절로 32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와의 삶 가운데 무슨 그렇게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오늘 그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야곱까지도 살았지만 어떤 사람은 착하게도 살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늘 걸림돌이 있었고 늘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볼 때마다 그래, 나도 이렇게 살 때가 있었지 라고 느낄 때가 있지요. 오늘 야곱의 이 홀로 남았던,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셔서 모든 문제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절부터 읽었지만은요, 그 앞에 나오는 32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야. 왜냐면은요, 그 길을 갈 적에 벌써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호위해서 쫙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걸 느끼십니까? 3명만 하면 하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나와 항상 늘 동행하고 계셔서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 올 때나 누구를 만났을 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며 살아갑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예, 지금 그런데요, 야곱은요 그걸 알긴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아멘으로다가 했잖아요. 그렇죠? 야곱처럼 야곱도 똑같이 아멘은 했어요. 아멘은 했는데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요 옆에 천사가 함께해서 자기를 지키겠다는 것을 아멘으로 여기 받았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랬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랬는데 왜 에서를 두려워합니까? 천군 천사가 있는데, 천군 천사가 함께 할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건데, 그는요 믿긴 믿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믿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병이 났을 겁니다. 기도하면 아멘은 하잖아요. 아멘은 하는데 병이 안 나서요. 왜 그럴까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두려운 밤이었어요. 홀로 남은 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요, 좋은 일로다가 홀로 남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서 홀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이르기를 내 영에서의 노를 어떻게 하면 풀까? 오직 그것밖에 없었어요. 나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되는 문제를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성도들이 아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아주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다가 아주 강력한 그런 아픔과 슬픔을 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막 성도들이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전하면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게 별로 안 하려고 신경을 써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어찌 보면은요 참 잘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인생 가운데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연약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거 못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드라마를 많이 바꾸면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그렇죠? 아이고, 저 어디서 드라마를 많이 바꾸면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서 일어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그런 드라마 같은 설교를 듣고 밖에 나가면요, 기쁠지는, 당장 육신적으로 기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저하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전합니다.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민은 오래 하고 문제는 빨리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인생 한번 살아본 적 없나요? 고민하고 고통하고 하는 건요, 오래가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될 때는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팍팍팍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반대로 사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은 잠시뿐인데 문제는 안 풀어져.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은 이제 다 발과 끝나버리고 완전히 해결되는 역사가 속히 임할 줄 믿습니다. 속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지금 고민 가운데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할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야곱은 형 에서가 정말 20년 동안을 도망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 땅에서 나만 오기만 기다려요. 그것도 환영하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내가 네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이러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21년 동안 그 한을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풀어지겠습니까? 하루 만에 풀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루 만에 풀어졌어요.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엉켰던 것들이 다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가 일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속사정,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려놓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들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 제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 간단하잖아요. 그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한 사람이 날이 새도록 씨름하더니,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의미하는 모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으면 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거를 모르고 믿으면은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겁니다. 성도들이 요즘은 설교 가운데 신학적 해석을 해주는 설교를 많이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학교 때 배웠던 그 강의안 같은 거를 떠들어 보면서 그걸 갖고 설교 요지에 쓴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알고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의 차이점은요, 처음은 똑같을 수 있겠지만 나중은 틀립니다. 정확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잘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무턱대고 믿은 사람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마음이 변질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믿긴 믿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요, 환경이, 그렇죠, 우리의 환경이 각각 시시각각으로 변해집니다. 그때 그 환경이 자기가 무턱대고 믿었던 것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다가 이것을 왜 이렇게 믿어야 되고 왜 이런 것인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어떠한 작은 문제가 왔을 때, 아, 이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면서 그걸 믿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홀로라는 뜻의 신학적 의미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홀로라는 단어의 신학적 의미가 무엇일까? 홀로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원어를 보니까 레바도라고 그래요. 레바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밖에 없는 모든 의지가 끊어진 그런 상태를 바로 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홀로 있다 그러면은 잠시 잠깐 내가 부인하고 떨어져 사는 게 홀로 있는 거야가 아니고, 이 홀로라는 뜻은 완전히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누구도 없어요. 세상에 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모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난 상태예요. 이게 바로 홀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홀로 있을 때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신학적 의미를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설교를 좀 풀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풀어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좋은 일이 됐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홀로 된 신앙으로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씨름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씨름하다, 아바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크인데 먼지가 일어날 만큼 격렬히 매달린다라는 뜻이에요.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히 매달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씨름하는 거 보셨죠? 씨름판에서 격렬히 막 움직이니까 막 모래가 날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씨름이에요. 그렇죠? 이게 씨름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은요, 정말 격렬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힘든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요, 이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영적인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만 만나서 그냥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만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그의 육신의 그 생각과 육신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단절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가 육신적으로도 끝까지 버티며 부르짖으며 시름 같은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 32절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이 육신적으로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해놨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쓰십니다. 그대로 다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합해졌을 때 이게 정말 홀로 앉아 씨름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살아가는 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만이 내가 지금 살았던 모든 인생 가운데 씨름하며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더 귀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더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홀로 남아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천사가 왔었거든요. 그 천사와 씨름했어요. 그래서 그 천사로 말미암아 야곱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응답을 줬어요? 그냥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응답을 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허벅지에 있는 뼈를 분들어 버렸어요. 분들어 버렸어요. 육신의 뼈를 분들어 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제 다리를 그냥 분질러 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못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들어 버렸다니까요. 분질러 버렸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금방 내 절름발이가 됐다니까는요. 그것도 절름발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고관절 쪽이에요. 그러니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거보다도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에서를 만나서 화해하는 것이 더 그에게는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야곱은요, 홀로 앉아 씨름하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았지만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는 예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지 않으시고도 살릴 수 있었지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적으로 끊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물론 방해한다고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 정말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방해할 때는요, 이렇게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죽어야 살리기 때문에,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로 정말 에서를 만나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하나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야곱의 허벅지 골관절을 부러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정도로다가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 정도로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내가 진짜 절름발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만은 해결받고 싶습니까? 하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마 기도 안 하실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저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저 문제만 해결돼서 산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홀로 된 씨름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서 앞으로 남은 인생 가장 좋은 곳, 그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한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홀로 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손해되는 것 같지만 이익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내가 한 것이 다 손해되는 거 아니에요. 손해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요, 그것이 이득이 돼서 돌아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로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홀로 있으면 버림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에 여러분들 유튜브를 봤다면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얘기했죠.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도 리듬이 있어요. 이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렇죠? 한 주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주일을 계속해서 기도했다면 잠깐 외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주간 동안은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대로 평안 가운데 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이제 완전히 나를 만나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네가 나를 만나서 네 문제, 모든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너는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은요, 내 육신의 문제를 다 내려놓으려면 외롭고 쓸쓸해집니다. 저도 그런 때를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요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면 이제 남아있는 21일이라고 하지만 그 21일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의 평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평생 동안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다시는 두려움과 외로움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곱의 홀로에서 배우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려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쫙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은 홀로 있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요, 제가 신학적인 의미로다가 모든 걸 이번에는 풀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나누지만 영적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오후 또 만약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를 보셔서 꼭 자기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홀로 남은 자가 결국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홀로 남은 자가 왜 변화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요거에 대한 뜻은 제가 오후 시간에 영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그러나 태어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이름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됐는데 이름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으로 이름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은 온전히 내 모든 삶의 인격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변화된 자를 올 크리스찬, 모든 것들이 변화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다라고 얘기한 걸 올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요, 부분적으로만 변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올 크리스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거지되라고 한 적 있으신가요? 너는 병이 들었으니까 그냥 병 들어서 그렇게 죽어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그렇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를 살리셨고요, 없는 자에게 풍성함으로 주셨고요,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까지 죽이시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시면은 다 복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나는 이렇게 해결됐다라고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기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인가 뭔가를 했는데, 하여튼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뭐 3년 동안인가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겨갖고 아이를 안고 왔다고, 아이를 안고 왔더라고요. 아이를 안고 와서 그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아이를 안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가더라고요. 아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면요,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결을 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이 떠나가게 되고, 다리가 아팠었는데 다리가 다 치료받게 되고, 머리가 두통이 심해갖고 이랬는데 오늘 갑자기 두통이 있다고 소리를 안 해. 다 나섰어 벌써. 그런데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은혜답게 생각하며 은혜를 은혜답게 보답하지 못하며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열심히 도와줘 갖고 저 사람이 잘 됐어, 사업도 잘 되고 막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막 다 그랬어. 그랬는데 그 은혜를 몰라.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시옷자로 시작돼. 그렇죠? 시옷, 내 말 내 입으로는 못 하겠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뭐가 없다고 그러잖아. 뭐가 없는 놈이라고 그러잖아. 왜 이렇게 여러분들 뭐 아닌 것 같이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꼭 내가 얘기를 해야 알겠어요? 예?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누가 그랬어 지금?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예? 은혜를 받아도 몰라. 예? 은혜를 받아도 모르고 잘돼도 못하고,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도요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싸가지가 없는 놈이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은요 그렇게는 말씀 아니지만, 아이고 네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좀 거듭나서 정말 은혜도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축복 가운데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을 오늘도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불러주시는 거야.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깨닫는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적용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너는 조용히 내 앞에 서 있으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엄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용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때 가서 깨달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건데,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왔다고 먼저 가진 않습니다. 늦게 왔다고 늦게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가 너를 다시 만나니, 네가 세상에 있을 때도 나를 조용히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했지만 내 앞에서 너를 만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나를 깊게 만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홀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불렀던 우리 은혜의 찬양, 이 은혜의 찬양을 우리 잠잠히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내 인생 다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한번 기도합시다. 그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서도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홀로 됐던 그 야곱, 나도 홀로 될 때가 많지요. 세상 풍파에 홀로 될 때가 많고 문제 속에 혼자 될 때가 많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살았을 때만 너무너무 많았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문제, 어떤 모든 것들 다 나를 만나면 다 해결된다. 오늘 나에게 그것을 다 고백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정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나는 알지만 모두 알지 못하는 죄악도 있을 수 있고 선행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사 이번 21일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동함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슬픔도 괴로움도 받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홀로 있을 때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육신이 연약합니다. 몸이 이제 나이 먹고 병들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조그마한 깨달시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앞에 눈앞에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던 야곱, 우리도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21일 동안 또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홀로 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육신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다 해결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해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감사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 예물 받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감사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렸습니다. 근데 육신은 안 온 것 같습니다. 헌금만 드렸습니다. 이제 육신도 오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새로워야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해 드렸사오니 이 드려진 손길을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어서 걱정 근심 다 떠나가고 오직 기쁨과 희락과 화평만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연분연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믿고 나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들은 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힘줄이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폐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머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완전한 치료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괴로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어서 아버지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주에 나올 때는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됐다라고 하나님께 간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야곱처럼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발걸음 위에, 이들의 삶의 여정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배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가여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해 주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